인사드립니다. 두산입니다. 이번에 대안도 창도에 맞춰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개론적인 부분은 대안도 창도 취지문에 잘 나와 있으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소개 영상은 현재로는 대안도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적인 부분들만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도는 한마디로 대한지도, 즉 대한의 도이며 풀어 쓰면 천지 삼신을 모시는 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삼신은 천지인 삼위를 말하고 이를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원에서 원방각으로 상징을 삼고 있습니다. 인류 시원의 초창기에 흩뿌려진 신교의 씨앗이 성장해 형성된 현재 인류 문화의 대부분은 이른바 고등 종교라고 말하는 유불선을 비롯해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등 동서양의 문화적 다양성에서 만들어지고 계승 발전한 것들입니다. 서로의 종교들은 각기 다른 듯 보이지만 애초에 인류의 시원 역사라는 하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천지 삼신을 모시던 신교의 DNA, 그 원형을 품고 있어서 종교의 핵심을 이루는 주요 근간은 놀랍게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단군세기 서문에 삼신일체지도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불교의 근간에도 법신불, 보신불, 응신불의 삼불일체 사상이 있으며 기독교에도 삼위일체론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의 위격에 속한다는 교리가 삼위일체인데 유교에서는 조금 드라이하게 인격적인 면을 제거하고 무극, 태극, 황극이라는 삼극의 이치로만 얘기합니다. 당연히 도교에도 태청, 상청, 옥청이라 해서 삼청 사상이 있습니다. 물론 주요 근간이 비슷하다 해서 그 내용물도 같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며 각각의 문화적 토양에서 달리 자라다 보니 본래의 근본은 어디로 가고 삼위일체라는 근간에 채워진 내용들은 각각의 사정에 맞게 변형되다 보니 저마다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대안도에서 얘기하는 천지 삼신의 도는 기존의 종교적 가르침에서 풀어내는 진리 체계와 달리 신교 본래의 가르침에 가깝습니다. 황제님께서는 이를 판박기라는 수로로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판박진리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선 하나를 걷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 합니다. 선을 걷는다는 것은 한계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의미로 하나를 둘 이상으로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선을 긋고 선을 넘는 행위는 인간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 통상 선을 긋다라는 말에서 보듯 나와 상대를 구분짓고 상대가 내 영역을 침범하려 할 때 그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지요. 그만큼 상대로부터 고통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이고 더 이상은 고통받지 않고 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인적인 영역의 선이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 선을 아주 잘 긋는 분이 상제님입니다. 영어에 선을 긋는다는 것을 룰이라고 합니다. 선을 그어 규칙을 만들고 선고하고 통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룰 좀 지켜라고 말하죠. 대개 사람들의 생각을 내가 원하는 편으로 몰아가기 위해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별하여 사용하는데 정치에서는 이를 프레임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어떤 사람에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코끼리를 떠올릴 것이라며 상대편의 프레임을 단순히 부정하는 것은 단지 그 프레임을 강화할 뿐이다고 주장하면서 프레임이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형성하는 정신적 구조물이라 했습니다. 흔히들 분열, 갈등, 부추기는 양극단의 이념 정치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고들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정 편향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보수와 진보 두 진영 간의 전쟁 중입니다. 국가 공통의 목표나 가치관, 도덕과 규범은 사라지고 나 자신만이 스스로만이 선이고 정의라고 외칩니다. 명확한 진실을 들이대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에 부합되지 않으면
해괴한 논리로 반박하며 여지없이 부정해버립니다. 자기 편이면 무조건 감싸고 상대편은 덮어놓고 물어뜯습니다. 상대 진영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면 정권을 흔들어 쓰러뜨리고 다시 정권을 빼앗아 올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이념이나 사회적 갈등 상황을 중재해야 할 마지막 해결 보루였던 사법부가 오히려 선툴되지 않은 권력이기에 전문성과 도덕성을 더 갖춰야 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부터 권력자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권력의 통제에 순응하고 스스로 재판의 독립을 포기하고 이념의 억압에 순치되면서부터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기 시작하였습니다. 새는 한쪽 날개로 날 수 없고 수레 역시 한쪽 바퀴로 구를 수 없습니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존중하며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선의 경쟁을 펼쳐야 합니다. 이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토록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싸우기만 할까요? 그런데 그 정치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도 정치를 닮아 있습니다. 즉,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양극단으로 갈라져 적과 악운이 너무 뚜렷합니다. 소통과 대화는 단절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적이라 규정합니다. 지난 정권에서는 이념적 편가르기를 넘어 보수 세력을 적폐라는 프레임을 씌워 괴멸을 시도했듯 한쪽이 다른 쪽을 향해 범죄자 취급하고 반국가 단체로 몰아갑니다. 대한민국은 영락없는 이념 국가입니다. 성리학적 가치를 절대 진리로 믿었던 조선시대와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이념은 프레임입니다. 힘을 등에 업은 이념은 사방으로 칼춤을 휘두르곤 하기 때문에 상극하는 이념을 서로 고집하면 피해자가 나옵니다. 문제는 극단적으로 형성된 이분법적 프레임인데 이는 심각한 사회 분열과 충돌을 야기합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은 듣지 않듯이 보수 진보 이념 프레임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정치인들에게 만연한 불법을 옹호하는 도덕 불감증에서 다 드러납니다. 도덕성은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이지만 그 기본이 된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본이 된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는 풍토라는 것이 더 맞겠지요. 너희 놈들이 이 지경으로 썩어서 그 냄새가 천지에 진동하고 있구나 하시고 앞으로 더 썩을 것이다 하는 상징의 말씀이 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좌우 대립,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러한 이념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들은 모두 상극하는 선천기운의 소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상극으로 뒤덮인 문제를 동서양의 종교 분쟁, 정치 갈등, 사상 대립과 인간의 탐욕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지만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아닙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천에 상극하는 우주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 본질에 대해 전곡을 찌르는 상제의 말씀이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천에는 상극지리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침에 마침내 살개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그러므로 이제 천지도수를 뜯어고치며 신도를 바로잡아 망고의 원을 풀고 상생의 도로서 성경을 열고 조화정부를 세워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화하며 세상을 고치리라. 선천에는 위무로서 보배를 삼아 복과 영화를 이 길에서 구하였나니 이것이 상극의 유전이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쓸 것이 없으면 버림받고 비록 천한 것이라도 쓸 곳이 있으면 취함바 되느니 이제 서양에서 건너온 무기의 포기에는 짝이 틀려서 겨루 낼 곳이 없으리니 전쟁은 장차 끝을 막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무술과 병법을 멀리하고 비록 비열한 것이라도 의통을 알아두라. 사람을 많이 살리면 보온줄이 찾아들어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상극의 운이라서 악으로서 삶으로 웅패의 세상이요 후천은 상생의 운이라 선으로서 삶으로 성년의 세상이니라. 이상에서 보듯
현실,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상극의 종교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상극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좌우익 논쟁이나 국민들에게 종북 좌빨, 우파 좀비의 프레임을 씌우고 이념 전쟁의 틀 안에 구겨 넣은 다음 서로 머리 터지게 싸우게 해놓고 유유히 좌우를 오가며 이권을 챙기고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러한 선천상극의 프레임 안에서 논쟁을 하는 건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메비우스의 띠 안에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속에서 마르지 않는 화수분처럼 지속 가능한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상극의 시스템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전혀 다른 선천판박의 방법, 새로운 프레임으로 그들과 승부를 봐야 합니다. 서양의 종교와 이념, 유대인들의 머리에서 나온 변증법적 상극의 논리 구조가 아니라 통일인간을 표방한 한민족의 상생의 논리로, 통일의 논리로 세상 모든 갈등의 서사를 해체하고 정리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칼자루를 잡고 우리의 프레임으로 그들과 세계를 요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동서양의 정치, 종교, 사상 등의 상극적 대립이 지향된 상생으로 가는 절대정신으로 창제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어놓으신 새로운 선입니다. 기존의 이데올로기와 사상, 종교를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무지 호무지법이라 하셨습니다. 100년 전 이 법으로 묵은 천지를 뒤집어 새 우주가 열리는 확연히 구분되는 선을 하나 그어주셨습니다. 나의 돈은 고불문, 금불문, 고불비, 금불비라. 옛적에도 듣지 못했고 이제 또한 들을 수 없으며 옛적에 그 어떤 도와도 견줄 수 없고 이제도 또한 견줄 만한 것이 없느니라. 그 선은 동서양의 정치, 종교, 사상의 상극적 대립이 지향된 상생으로 가는 절대정신인 원시반본의 가을 추수철을 맞아 그어놓으신 행사판단의 선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가을바람이 한번 일어나면 잎은 떨어지고 열매는 익나니 지금 세상은 생사를 판단하는 세상이니라. 말씀하시기를 나의 세상은 천지가 성공하는 세상이니 선악이 판단되고 화복이 판단되며 생사가 판단되노라. 무신년 겨울에 대흥리에 계시며 양지로 책을 만드시니 양지가 모두 30장이더라. 15장은 한 장 두 쪽에 가로로 변망덕 만사신이라 쓰시고 가운데에 세로로 일분명 일양시생이라 쓰셨으며 뒤에 15장에는 한 장 두 쪽에다가 가로로 작지부지 성의웅력이라 쓰시고 가운데에 세로로 이름시생이라고 내려 쓰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는 살고 죽는 두 길이니 어찌하여 살며 어찌하면 죽겠느냐. 잘 생각하여 말하라 하시니라. 광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영에 소홀하고 선영신을 박대하면 이런 사람은 복을 누릴 수 없겠나이다. 그러시고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뜻하노라. 종이로 질그릇을 둘러싸시더니 경명주사를 바르시어 각 장의 두 쪽에다가 찍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마펜이라. 제자가 여쭈기를 대도 아래 앞으로 변망덕하는 사람과 성의 웅역하는 사람이 있게 되오리까? 말씀하시기를 나를 등지는 사람은 망하고 나를 섬기는 사람은 장성하리라. 제자가 여쭈기를 이번에 제자가 대답하거늘 한동안 잠자코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럴듯하다고 하시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씨의 선영신이 나의 공사를 받들어 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해 계책을 세우나니 나를 등져서 망하는 사람은 선영을 소홀히 하고 박대함이 되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변망덕 만사신 아래에는 일분명이 있고 작지부지 성의 웅략에서는 일분명이 없으니 어째서입니까? 말씀하시기를 배엄망덕은 일분명이 있어서 세상이 모두 알게 하고 성의 웅략은 하늘이 숨겨두어 때가 와야 천하가 알게 되노라. 성구 말씀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핵심은 생사판단입니다. 이 생사판단을 상제님께서는
전주 동국에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원형, 이정, 봉, 천지, 도술, 사생 판단. 이처럼 상제님은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 정확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생사 판단에 있어 사는 사람은 남조선 도수를 받는 이들이고 죽는 자들은 북학조 도수를 받는 자들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오직 이 도수가 앞으로의 세상을 저울질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기존의 이념과 사상을 대체할 새로운 프레임이 될 것입니다. 그 도수에 대해 공사 보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는 백남신과 더불어 전주 남문룩각에 오르시더니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다가 또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고 조금 기다리시다가 또 종이에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풍채가 잘 생긴 젊은 혹을 남아가 상제님 앞에 대령하여 고개를 숙이고 공손히 두 손을 잡고 서서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애걸하며 서 있더라. 이때 상제께서 호령하여 가라사대 한 번 부르면 올 일이지 어찌하여 세 번 만에 이르니 무슨 곡절이뇨 하시며 숙검정을 드시어 그 사람의 양미간에 먹점을 찍으시며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말없이 물러가더라. 이 공사 후 한식경이 지난 다음 김갑칠이 상제님 계시는 곳에 당도하여 가로되 완산 및 서청교 다리를 지나는데 잘생긴 젊은 호글 남자가 죽어 있더라 하니 그 말을 들으시고 가라사대 그는 북학준이라 앞으로 무고한 생민들을 무수히 죽이겠기에 천도에서 벌을 주미로다 하시더라. 먼저 북학주 공사를 보신 내용을 보면 북학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조선 후기 청나라의 문물제도 중 일부를 수용하여 조선의 현실 개혁을 주장한 인물들을 총칭해서 북학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북이라는 용어를 상제님께서는 북현무는 사회거하고 동청용은 자잘해래 라는 말씀에 보듯 북현무의 의미와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북학이라는 것이 주로 청나라를 통하여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음을 생각해 볼 때 서양이 곧 명부라 사람이 본성이 원래 어두운 곳을 등지고 밝은 곳을 향하나니 이것이 곧 배서향동이라 만일 서양을 믿는 자는 이롭지 못하리라는 말씀에서 보듯 북현무, 즉 선천상극의 기운, 묵은 하늘이 지배하는 이 세상 뒤에서 온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금융자본들, 글로벌리스트를 뜻하는 의미까지도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917년 11월에 러시아에서 일어난 프롤레타리아 혁명, 레닌이 지도하는 볼셰비키가 주동이 되어 일으킨 혁명에 의해서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정권이 수립되었으니 여기에 줄을 대고 있는 북한 정권과 이에 동조하는 남한내 사회주의 세력들은 모두 북학주 세력의 추종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부르면 올 일이지 어째 세 번 만에 이르니 무슨 곡절이뇨 하시는 말씀에서는 김일성 일가가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3대 세습을 하는 측면이 연상됩니다. 게다가 백남신과 더불어 전주 풍남문에 오르시어 공사 보신 정황까지 미뤄본다면 아마도 김일성 일가의 본관이 전주 김씨로 그 12대조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평양으로 이주한 이후 김일성이 북한 땅에서 태어난가 하며 모악산이 전주 김씨 시조인 김태서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 부분도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북학준이라 앞으로 무고한 생민들을 무수히 죽이겠기에 천도에서 벌을 주미로다는 말씀이 다 하신 말씀이라 봅니다. 김일성의 남침전쟁 개시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만 미국의 통계에 따르면 60만 명이 전쟁 중에 사망하였고 전체 참전국의 사망자를 모두 합하면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사망자는 100여만 명이 넘으며 그중 85%는 민간인입니다. 글로벌리스트 이들 또한 묵은 하늘이 사람 죽이는 공서만 보고 있도다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봉건 체제인 뉴월드 오더의 세상을 꿈꾸며 인구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는 등의 인구 감소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장악한 부패한 전체주의 정치 세력, 친중, 종북과 줄이다에는 그들도 모두 하수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들을 총체적으로 북학주 세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운명은 죽음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도수를 보셨으니 바로 남조선 도수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에게 명하사 말씀하시기를 너는 북서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피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짙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겨우 별 하나가 보이니라. 이로써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너는 동남쪽 하늘에 별이 있는지 살펴보라. 제자가 명에 따라 살펴보니 동쪽 하늘은 엷은 구름이 사이사이로 열려서 간간히 별이 나타나 있고 남쪽 하늘은 활짝 깨어 별무리가 밝게 빛나니라. 이로써 복명하니 말씀하시기를 서북은 살아날 사람이 드물고 남쪽은 많이 살아나니 남조선 운수요. 양백에서 사람 종자를 구한다는 말이 헛말이 아니로다. 서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바는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남조선 배를 타고 파도가 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남조선하고 부르나니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남은 조선 사람이 내 사람이 되노라. 가르침을 내리시니 모든 나라를 살릴 계책은 남조선에 있으니 달 밝고 바람 맑은 금산사로다. 삼천 나라의 문명이 활짝 열리고 도술은 구만리에 두루 통하리라. 만국활계 남조선이요. 청풍맹월의 금산사가 원문입니다. 종도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시속에 남조선 사람이라 일어나니 이는 남은 조선 사람이란 말이라. 동서 각 교파에 빼앗기고 남은 못난 사람에게 기운이 있음을 이르는 말이니 그들을 잘 가르치라 하시니라. 정리하면 상제님께서는 죽고 사는 생사 판단의 문제에서 정확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는 사람은 남조선 도수를 받는 이들이고 죽는 자들은 북학조 도수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 생사 판단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원시반본하는 시대라. 혈통질이 바로 잡히는 때이니 환부역조하는 자와 황고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 옛적에 신성이 입극함에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원시반본이 되어 군사위가 한 갈래로 되리라. 가을철에 생명의 근본인 자기 뿌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원시반본입니다. 이때는 천지성공 시대라. 서신이 명을 맡아서 만유를 지배하여 무디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백이라. 만물이 가을바람에 혹 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혹 성숙하기도 함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맺어 그 수가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떨어져 길이 멸망할지라. 그러므로 혹 신의를 떨쳐 불의를 숙청하며 혹 인애를 베풀어 외로운 사람을 돕나니 삶을 구하는 자와 복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이 말씀처럼 천지 가을바람이 불 때는 뿌리 기운을 받아야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 기운을 빨아먹어야 스스로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무에 비유하면 자손은 조상의 생기가 이어지는 숨구멍과 같습니다. 뿌리 기운인 조상으로부터 의모를 받지 못하면 낙엽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등져 망하는 사람은 선령을 소홀히 하고 박대함이 되느니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팔아서 살고 좌팔아서 죽는 그런 프레임 게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원시반본이라는 가을의 절대정신 앞에 위배되는 것들은 모조리 우주에서 정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 또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시대는 이제 모든 선영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앗아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느니라.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씨의 선영신이 나의 공사를 받들어 덕을 쌓아서 자손을 위한 계책을 세우나니 나를 등져서 망하는 사람은 선령을 소홀히 하고 박대함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나의 근본인 조상의 문제에 대해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